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날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심한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더더욱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검사를 받거나 AS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꼭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AS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정상이 됩니다. 즉,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나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 검사나 점검은 만든 제조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조자는 물건을 디자인하고 물건의 사용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만든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보다도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참된 우리 인간의 회복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알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현재 내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내 삶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제1의 출생인 육의 출생만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제2의 출생이 있습니다. 이 제2의 출생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군뱅이가 변하여 매미가 되고 배추 벌레가 탈바꿈하여 나비가 튀는 윤회의 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값없이 받은 최고의 행복자이며 최대의 축복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진정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검과 AS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정통적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성도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별하는 시금석,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친히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불가분리적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의 상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낙심한 그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노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였을 거예요.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이나 물질이나 칭찬과 격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과 미소로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쓰러지고 죽습니다. 사랑 없으면 의미와 가치도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아버지가 낳으신 다른 자녀, 즉 자기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의 연쇄입니다. 형제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형제애를 확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요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가볍고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무겁게 보일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계명은 가장 가까이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킨 만큼 사랑과 믿음은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과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주장한 율법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들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명을 지키기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진정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새로운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벌써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도 또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이긴다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정적으로 이긴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로서 세상과의 세속적인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이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벌써 이겼고 계속적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극히 드문 일본의 삿포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와 목사가 마음을 합하여 시내의 북부에 전도차가 주어지도록 매일같이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해도에서 여름이면 또 몰라도 겨울에 아침마다 난로도 피우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이 두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는 신경통에 걸려서 두 팔 다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인간의 힘이 다하여 이제 이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됐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의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는 삿포로 북부에 85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5평의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교인들도 이 말에 꿈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처를 가지기 원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성도에 의하여 전도처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참으로 34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의 달 8월 우리 모두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명들을 성심껏 지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감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전한 새로운 회복의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더 나 자신을 또 점검하고 검사하고 AS를 받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성찰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희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희복되어 가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